오늘은 욥기의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욥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평가가 아니었죠. 누구의 평가였습니까?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욥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귀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참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고 인정받는 욥이 하루아침에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하루아침에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도 너무나 충격적이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 소중한 자녀들을 7남 3녀의 그 귀한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욥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은 땅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땅에 묻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심정,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정말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욥은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겪어야 했던 고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욥 자신의 육체에 고난이 닥쳐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러한 고난 중에도 너무나 위대한 고백을 하죠. 욥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 것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러나 이 욥의 고난의 현장에 이 욥을 지켜보고 있는 그 아내의 마음은 어땠어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욥기 2장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게 욥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욥의 아내가 욥에게 외쳤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역시 욥은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욥의 고백들은 우리가 몇 번을 생각해 봐도 반문할 수 없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한켠에는 욥의 아내와 같은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욥은 저렇게 대답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욥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와는 좀 뭔가 다른,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것 같은, 뭔가 우리와는 거리가 먼 그런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 3장에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욥은 찾아보기 어렵고 정말로 한없이 연약하고 인간적인 모습의 욥이 등장합니다. 저주하고 후회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두려워 떨면서 무서워서 불안해하는 그런 너무나도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기 3장은 이 처절한 고난 가운데 처한 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도 없고 제어할 수도 없는 고난에 압도되게 되면 누구나 자신이 처한 고난의 현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그런 현실에 처해 있는 자기 자신도 부정하고 싶습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싶은 현실 앞에 절규하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에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외쳤지만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거나 저주할 수는 없지만 도무지 견딜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자신의 생일이라도 저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아프고 슬펐으면,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자기의 생일까지 저주했을까요? 여러분, 생일을 저주한다고 해서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일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질없고 헛된 저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세상에 태어나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자신이 태어난 날, 자신이 세상에 온 날 그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생일을 저주한 사람이 욥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결국 욥이든 예레미야든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 자신을 압도하는 고난의 현실 앞에 무력한 한 인간으로서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절망스러워서 자기 생일이라도 저주하면서 그 괴로운 마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 부질없고 헛된 저주는 후회와 탄식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오늘 이 말씀은 욥이 죽지 않고 태어나서
살아서 태어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출생할 때 죽어버렸더라면, 차라리 그때 내가 죽어서 태어났다면 이 고통과 괴로움, 이 슬픔과 아픔, 절망을 겪지 않고 평안히 누워서 쉬었을 텐데, 내가 살아서 태어나서 지금 이 괴로움과 이 고난을 겪고 있구나. 차라리 죽어버렸다라면 평안히 쉬고 있을 텐데. 여러분, 이 말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렸다라면 내가 쉬었을 텐데. 죽고 싶다는 그런 말이죠. 오늘 20절부터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너무나 슬프고 아프고 괴로웠던 욥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욥은 죽음을 구했습니다. 무덤을 찾았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사람이 결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괴롭고 아프고 슬퍼서 욥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죽고 싶어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니 죽기를 바라도 죽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할 뿐이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사는 건 너무 힘이 드니 길이 아득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살기 쉽고 죽고 싶은데도 죽지 못하는 이 욥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24절의 말씀이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이런 고난 중에 처한 욥은 이 욥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뿐이라고 고백합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평온도 없다. 안일도 없다. 휴식도 없다. 다만 무서움과 두려움과 불안만이 가득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욥기 1장과 2장에서 살펴봤던 욥과 오늘 3장에서 살펴본 욥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 같지 않습니까? 욥기 3장의 말씀은 엄청난 고난 앞에 욥이 그동안 꾹꾹 누르고 참아왔던 그 인간적인 마음들이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폭발해서 쏟아져 나와버린 하나의 절규와 울부짖음입니다. 오늘 이 욥기 3장의 말씀들이 바로 욥 안에 갇혀있던 그 울부짖음과 절규들이 다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혼자서 참아보고 혼자서 견디고 혼자서 삭히면서 아무리 생각해보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욥은 한순간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이 욥기의 3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의연해 보이고 아무리 강인해 보이더라도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1장과 2장에 나온 욥은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그런 욥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립니다.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욥의 모습에서 우리는 나 자신도 또 내 곁에 있는 이웃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수 있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연한 척, 강인한 척, 대단한 척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처럼 누르고 욥처럼 참고 있으면 한순간에 폭발합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욥기 3장의 욥처럼 우리는 절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울부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탄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러분, 마음을 토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꾹꾹 누르지 말고 참지 말고 절규하라는 말씀입니다. 울부짖으라는 말씀입니다. 탄식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욥처럼 절규하고 탄식하고 울부짖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디 교회에서 시끄럽게 이렇게 소리 지르십니까? 저 나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절규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절규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지 않으면 어디에서 울부짖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욥처럼 절규하고 탄식하고 울부짖고 있으면 정말 많이 힘들구나, 많이 괴롭구나, 많이 아프구나 공감해주면서 하나님처럼 함께 울어주고 하나님처럼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욥기의 말씀은 인간의 살고 죽는 것이 사람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의 동반자 돕는 배필 아내마저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죽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죽지 못합니다. 왜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누구나 죽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욥기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살고 죽는 것은 우리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살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살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욥기 3장은 우리 인간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은 더 이상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이러한 절망스러운 고난 가운데 욥은 죽음을 소망합니다. 죽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죽는 것이 욥에게 유일하게 남겨진 소망입니다. 그러나 오늘 욥기는 우리 인간이 고난과 절망 가운데에서 정말로 소망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말씀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재산이나 건강, 심지어 자녀들이나 인생의 동반자,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욥기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욥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시면서 욥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살고 죽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쓰러진 나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처럼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그 압도되는 아픔과 슬픔 가운데 혹시 계시고 그런 아픔들을 겪고 계십니까? 꾹꾹 누르지 말고 참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절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탄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십시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십시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누군가 절규하고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이 함께 울어주십시오.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이 함께 아파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함께 공감해 주십시오. 하나님처럼 그분의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소망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심을 여러분 전해 주십시오. 우리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을 토하고 서로를 격려함으로 고난과 절망뿐인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